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오심의 의미와 그리고 그 아래 숨어있는 다시 오심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다고 주소서 내 맘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을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저들 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전하실 소식들 저 동방에서 저 동방에 혈안나가 이상한 배틀이 주고 이 땅 위에 큰 영광에 나타날 징조 보였네
지금부터 우리 성탄 감사 축하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19번 성탄 교동문 119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송가 115장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찬송 주님의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웃의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을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족 문제들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이 땅에 있는 정말 그저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드시 만나야 될 참으로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역사적인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곳곳에, 지구 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소란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 멈추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갈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호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참으로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귀한 날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이 날 우리가 왔습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동네에 참으로 누울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구 위에 누우실 정도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주님이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곳 가운데 지금 강림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부르심을,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찬양을,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국권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알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의 갈등과 또 그 갈등이 이제는 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참으로 불화의 참으로 안타까운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또 살아가는 실향민들의 그 아픔, 또 탈북자들의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민족에게 주님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없도록 그 비극이 속히 멈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교회를 허물고 그 위에 서 있는 악한 정권이 얼마나, 그 정권이 얼마나 허약한지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뿌리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지고 혁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됨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사랑하셔서 땅끝 사명 감당케 하셨사오니 그 귀한 땅끝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과 교회로 거듭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 주님 쓰임받는 복음의 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심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의 정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 아버지 참으로 정의 앞에 모든 자들이 아무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 가운데 기억하시고 사랑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달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반주자의 그 찬양을, 반주를 또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성도들의 손길, 그럴 때 예배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의 귀한 증거로 담대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들에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여서 그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그리고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변화의 역사, 혁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빛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험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속에서 본 다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초림이라 그러고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좀 길긴 하지만 사실 이 초림을 통해서 보여지는 주님의 재림의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초림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로 오셨듯이 역시 재림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때를 나름대로 스스로가 계산해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 때는 누가 안다고 했어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일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위에 여러분들 중에 몇 월 며칠 주님이 온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확실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정황상으로 볼 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공평한 자리에 재판장에 설 자격이 딱 섰을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사역이 뭐냐면 GR이라는 사역, 가스펠 레코딩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곳곳에 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쪽복음이라도 전해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서는 그때를 지금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점점 완성돼 갈 때 비로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뭐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자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초림의 역사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 그리고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인내,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러한 감정, 이러한 어떤 마음의 어떤 정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순종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내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심의 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순종의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합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잉태된, 이 잉태라는 그 현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그 약혼이라는 걸 하면은 결혼하기 바로 1년 전입니다. 결혼하기 1년 전인데, 결혼하기 1년 전인데 이 사람이 서로 나의 배필이라고, 그것을 정혼이라고 그러고 약혼이라고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도 약혼식을 했었죠. 약혼식의 의미를 그 옛날에는 정말 결혼에 버금가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에 특히 유대는 더욱더, 이스라엘 땅은 더 그랬죠. 그래서 혹여나 약혼 중에 있는 배우자가 죽으면 그 사람은 후라비가 되는 거고, 또 그 배우자가 과부가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결혼을 신성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사실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성한 만큼 자기에게도 신성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면 그것은 신성한 것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로 여기면 감사한 것이 되고, 사랑으로 받아보면 사랑으로, 인내로 받으면 인내로, 이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배웠다는 걸 알 정도라는 것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4, 5개월 지나고 5개월, 6개월쯤 되면 아기를 배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이제 약혼을 해서 1년의 기간이, 이제 결혼할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쩌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에, 그러니까 정혼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요셉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1장을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여기에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았고, 또 여기서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더 내려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근데 여기 16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이 보면 우리가 좀 뭔가 다르잖아요. 패턴이 달라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낳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만일에 옛날의 패턴 그대로 간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돼. 16절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또 마리아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무대에서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온 메시아는 동정녀 탄생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요셉의 피를 받아서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는 다행히도 남한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북한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그들이 왜 거기 나라에 가는지 모르고 거기 가서 죽어가고 있어요. 단순히 있잖아요. 북한과 남한이란 이 차이 하나. 어쩌면 38선이 어디에 거주하니 우리나라의 그 국경의 그 남한과 북한의 그 국경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께 핏줄로 태어났다는 거하고 바로 인간의 요셉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말을 잘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이 말을.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덮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드디어 우리에게 완전한 구세주, 메시아가 자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사람이면서도 또 여인의 자손이라고 써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다면 분명히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 바로 이것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2%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2%. 우리 음료 중에 2%라는 음료가 있잖아. 2%가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의미로 2%라는 음료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이 성육신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가면은 반드시 위기를 당하고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안 했어도 돼. 나는 그냥 그래도 믿어. 모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상대로 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한번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당시에 지금은 더 많은 숫자가 안 믿는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조사할 때 가장 보금자기라고 열렸던 남침례교 속 그 교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31%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 사람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안 했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단은 어떠냐? 봤더니 장로교는 43%. 그 둘 중에 하나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신화 얘기야. 그냥 만들어낸 얘기지. 이러는 거예요. 감리교는요 66%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교회를 10명이 다녔는데 3명은 뭐예요? 3명만 믿고 7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아니야. 난 그렇게 그거 못 믿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손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 손발에 묶여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좀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능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부분을 못 믿어, 나는 저 부분을 못 믿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린 가끔 그래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정말 믿어요? 한번 딱 멈춰놓고, 만일에 우리가 제가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화 영화는 순간이 탁탁 멈춰질 수 있잖아요. 작가의 그 의도에 따라서 탁 장면이 멈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결코 멈춰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흐르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냥 멈췄다고 생각하면 생각해보세요. 네가 지금 어려우니까 믿는다고 했지, 네가 만일에 어렵지 않았으면 그걸 믿는다고 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손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믿을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의 어떤 그런 굴레들이 있으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이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너무 깨끗해. 그래서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바닥에 못 내려놓고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스꽝스럽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일단 택시에 탔으면 그 택시는 내 소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에 이고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 좀 갑시다 그러면서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답답하죠. 택시기사가 볼 때는 참 특이한 손님 탔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려면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동정녀 탄생에 잉태의 소식이 들려왔으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 중에
어떤 교단은 뭐 감리교단 같은 경우 7명이 안 믿는 그런 교단에 태어났으니 지금도 그런데 마리아와 그 당시 요셉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아니 웬 잉태야? 뭐 애를 뱄다고? 말도 안 되지. 아니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을 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요셉은요, 요셉의 이 어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품성을 보면 이분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만일에 내 약혼한 아내가 만일에 이렇게 나랑 관계를 가지도 않았는데 잉태했다고 그러면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갖고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당시 유대에서는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그 명예도 지켜주고 그 어린 생명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건 뭐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19절에 같이 합독할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를 크게 확대시키지도 않고 마리아도 보존하고 그 생명도 어린 생명도 보존해야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랑의 배려를 합니다. 정말 괜찮은 남자예요, 이 사람. 우리나라 정말 저는 이런 마음들이 부부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이 괜찮은 남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약속된 사건이야. 그러니까 요셉아 그를 데려와. 요셉이 어떻게 해요? 24절 25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 같이 이렇게 동침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기 전에는 크더라도 물론 이제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그럴 수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남녀가 같이 있다 보면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계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셉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일의 신성함을 그는 알고 있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주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가 뭐 계산을 막 해갖고 뭐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는 일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인 것이지. 그것이 이상한 사람인 거지.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만큼 영분별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때 우리나라에게 종말론자들이 교계를 어지럽힌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지가 계산해서 보니까 이때쯤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날짜를 정했다가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궁금해서 잘 봤는데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하고 다 망했더라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보면 알아야 돼.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감히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속죄가 완성됐다는 건데, 그 완성이 우리는 예언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완성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서 우린 구원받아. 그래서 쓰는 영어적 표현이 not yet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긴 긴데 아직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완성으로 피어디어다가 꽉 찍어져요.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세지발이라고 부르죠.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말씀했다는 얘기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걸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지막 순간의 언저리에 우리가 조금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긴데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비하면 우리 인생의 개념이라는 건 정말 점 하나만큼도 못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점 하나만큼도 못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에서 막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점 하나 사는 그 정말 하나님의 한숨도 안 되는 그 순간을 살려고 아둥바둥대며 참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비록 이렇게 조금 사는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금 하나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볼까요? 21절 볼까요? 보세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이 죄라는 말이 뭐냐면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간 현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저기 꿀단지가 있는데 저거 먹지 마. 저거 녹으면 잘못하면 너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꿀단지인 줄 알고 너무 좋아서 먹었어. 먹고 났더니 어머니가 돌아와서 그때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어머니, 저 먹었는데도 죽지 않네요? 물론 죽지 않죠. 죽을 것을 그 위에 올려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말씀을 어김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예요. 어김으로부터 말미암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그 순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한번 자기의 벌거벗은 걸 가려봤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쏘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운 햇빛 속에서 치마가 이렇게 들려졌겠죠. 나뭇잎이 마르니까. 나뭇잎이 마르니까 들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래 내 허물을 용서해 주지. 그런 의미에서 짐승 하나를 잡아서 가죽 옷을 해서 입힙니다. 가죽이 아무리 햇빛이 비쳐도 가려지니까.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 봐주는 용도로 우리의 수치를 봐준다는 용도로 나온 것이 바로 속죄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범하면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굉장히 의로운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뭐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정갈하고 아름답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자기 마음에 가르쳐 이렇게 있어요. 내 마음은 동물원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만,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잖아. 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데,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 보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아요? TV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거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가져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은 결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잠시 그저 죄에만 안 걸리면 되지. 여러분, 감옥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어느 통계 어느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재수 없어 걸린 거래요. 재수 없어서. 교통사고 나갈 확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 교육을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5만 번에, 뭐 5만 번인가? 5만 번에 한 번 나는 게 교통사고래요. 5만 번에. 그게 들킨 거야. 5만 번 내가 막 잘못을 했는데 안 들켰다가 그 한 번에 들켜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약한 도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취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보내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가죽 옷을 입혀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야. 이게 속죄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 땅의 마지막을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의 옷으로 덮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가죽 옷으로 우리를 덮여주셨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옷만 그 옷으로만 덮여져 있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 가져봤어요. 세상에 나만큼 도덕심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물론 제 스스로 누구한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나름대로 꿈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그 당시에 그 FM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가 학교를 12년 다니면서 빠져본 게 딱 한 번 빠졌어요. 딱 한 번. 그것도 방학 때 오는 날이었는데 방학 때 오라고 했는데 그 방학을 내가 오라는 얘기를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저는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는 건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규칙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괴롭고 재미없더라고, 인생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고 거룩한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는 거. 이것을 갖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죄인인데. 근데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 안 하는 거죠.
아까 말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린 죄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곰곰이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솔직하게.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아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속감까지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속도 예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속도 정말 예수 사람 맞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이런 갈등의 순간들을 깨뜨려 주시는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석궁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갖다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마무리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 안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늘 누구나 그 유혹 가운데 이 사탄의 참소 가운데 참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대요, 없대. 성경에서 없다고 했어요. 의는 없다니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딱 끝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고 우린 그 사실을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서 오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저는 목사기 때문에 가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죽는다는 사실에 몸서리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요 죽음의 현장 앞에서 굉장히 의연하고 굉장히 평안해한 걸 봅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순간들을 그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사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어때요? 얼굴이 있잖아요. 시커맸던 사람이 환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정말 이 사람이 그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가는 곳은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건 얼굴이요. 빛이 나기 시작을 해요. 뭐 죽는 사람이 무슨 빛이 납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과장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 죽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순적하게,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천국의 환송식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 사람에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이 그저 그냥 그런 사람은 정말 죽는다는 모습 갖고 죽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쩔어 있어요. 외로움에 쩔어 있어요. 몸소리치게 슬퍼해요. 그거 신체가 얘기할 거예요. 그 시체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안 믿고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준 아름다운 삶의 세계를 향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안 가면 어떤 사람이든 두려워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시커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은 가본 길이 아니거든. 거기 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환해지고요, 환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엄청난 그 기대가 그 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도요, 부드러워요. 산 사람같이. 그런데 공포에 쩔어 죽은 사람은 만져보면 차고, 한마디로 정말 다시 만지기가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저는요, 여러분의 그림이 아까 전자와 같은 그런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풍 왔으니까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나는 기쁩니다.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잠시의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을 통해서 두 번째 죽음의 심판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영생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입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단순히 성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15장 힘차게 들으시고, 오늘도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주님을,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 정말 하나님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셨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완성된 주님의 오시는 다시 오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참으로 초대교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이 땅 가운데 떠나갈 때 내가 두려워 떨고 외로워 슬프게 우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사람, 영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게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호수 음부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였사오니 성도의 심령마다 아버지 그간에 불안한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부분이 신앙에 있어서의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시간의 돌이킴을 통하여 그 결함을 완성으로 바꿀 수 있는, 온전함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관하셔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사실과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어디서나 어느 때든 주님의 나라 갈 그곳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오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한 자로 아버지 사망을 담대히 꾸짖을 수 있는 자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두려워 떨며 무서워서 공포에 찬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땅에서의 그 놀라운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 예수로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겉만 그저 옷만 입은 자들이 아니라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나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그 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혁명적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의 만난 후의 삶이 결정되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입니다. 제가 몸이 아픈 부위에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었죠?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는 주님이, 무죄한 주님이, 건강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심은 나를 치료하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이 병마 속에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화, 이 악한 귀신아 가난의 저주야, 예수의 명언이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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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하루의 삶 하루하루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겠다고 했사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샬롬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우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에게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온전하게 통치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물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가 63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예물 올려오니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그리고 또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기업으로서의 주님의 지키시고 복주심의 역사, 하나님의 복주시는 향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작정 예물 가운데 나간 선물 가운데 더 큰 작정의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건축 작정 가운데 장막 예복이, 또한 아버지 선교 작정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의 보양과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소외받는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그리고 몽골의 영혼들 돌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원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에 특별히 성령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특별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범사에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것으로 우리의 성탄 감사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